될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시간이 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이지만 어렵고 힘든 새벽 시간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서므로 조금이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근처, 아니 그 근처를 멀리서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고난주간은 특별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단순한 연례 행사로 하는, 또 우리 교회가 해마다 고난주간이며 특별 기도회를 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라 이번 2025년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 한 올 한 올이 잘 짜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기뻐한다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너의 믿음을 내가 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2025년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여정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짚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채찍과 수모의 자리에 서보고 예수님 앞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보기도 하고 무덤 앞에 서보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한번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특별한 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근처에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 가까이 갔을 때 두 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 나귀 한 마리를 만나게 될 터인데 나귀 한 마리와 그것의 새끼를 볼 것인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을로 가게 되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 묶여있는 나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에 주인은 기꺼이 허락을 해주었고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다 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앉습니다. 왕이라면 보통은 크고 힘센 말을 타야 할 텐데 예수님은 조용하고 순한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어쩌면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하는 그런 소리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기저기서 들썩이고 군중들의 환호성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크게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과정 중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한 가지 그 교훈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길.
이 겸손의 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래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셨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인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힘있고 위험 있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죠. 누군가 우리를 깔보기보다는, 낮게 여기기보다는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서울에 유명한 호텔을 갔대요. 앞에 어떤 차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 호텔 문 앞에 딱 멈추니까는 거기 도와주신 분이 오더니 내리시라고 그 차를 이렇게 파킹을 해주더랍니다. 자기 차가 그곳에 딱 도착했더니 빨리 저쪽에다 대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차는 비싼 고급 외제차였었고 본인 차는 포니, 옛날에 그 포니 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한 가지를 보고도 대접을 달리하죠. 이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왕이면 최고의 말을 타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명마가 아닌, 분명히 명마를 타실 자격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 앞에 겸손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나귀를 타신 것이죠. 겸손할 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입니다. 겸손할 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베푸시나니?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길을 걸어갈 때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쁨이 넘친대요. 이사야 29장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이 더하겠고 기쁨이 더하겠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만 해도 그냥 공짜로 받는 이 축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도 여러분들이 다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길은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평화의 열매를 맺어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권능과 힘과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해지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와 이 자리는 이 성소 내부였지만 달랐습니다. 거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였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죄 때문에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휘장으로 이렇게 쳐놨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찢겨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겨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목, 화평,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화평, 평화다. 둘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평화를 이룬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겸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담을 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허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로 갈라놓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 되는 그런 모임의 주동자가 되십시오. 비난하고 저주함으로 원수를 만들지 말고 겸손함으로 평화를 세우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겸손의 길 역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십시오. 누구 앞에 겸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나귀 한 마리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을 끌어올라올 때 어떤 거기에 다른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 21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하여?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이 제자들이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사람만이 교회 질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가끔 어떤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 때문에 남을 좀 이렇게 깔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뭘 자꾸 비교하면서 안 좋은 것으로만 그 사람의 안 좋은 것으로만 내놓으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해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라. 그 사람이 너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겸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었던 것이죠. 미가서 선지자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오늘 현대의 말로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드려야 할까? 높으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번제물을 드리면 될까?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수천 마리 양이나 강처럼 흐르는 기름을 바쳐야 할까? 내 죄를 대신해 내 맏아들을 바치면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정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미가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방금 이야기했던 고백은 사실 최고의 그때 당시에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 양이나 강처럼 흐르는 기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
겸손히 사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고 성공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한 부대에서 쓰였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부대에서 이렇게 군 부대 내에도 이렇게 예배당이 있거든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대요. 그 부흥하게 된 이유가 새로 부임한 사단장님 때문입니다. 사단장 때문에. 이 군대에서 사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별을 쳐다본다는 건 일반 사병들은 별을 쳐다보기가 겁날 정도로 엄청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단장님 때문에 그 부대에 있는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이 사단장님이 부임하자마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서리 집사님이었었어요.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신실하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단장이었지만 교회에서 집사였기 때문에 예전 교회에서 서리 집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인가 봉사를 해야겠다 하고 오자마자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새로 부임한 사단장입니다. 목사님도 군 목사님들도 이 계급이 있거든요. 이 작은 교회도 보통 한 중위예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게 중위와 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중위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부담이 돼가지고 아니 사단장님이 무슨 봉사십니까? 그냥 예배에 나오시기만 해도 됩니다. 근데 사단장님이 끝까지 자기는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장님 마침 주보를 나눠주는 일에 한 명이 필요한데 예배 30분 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나와서 나눠주는 건데 그리고 예배 30분 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보를 나눠주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안 나신 분 오시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스타 별 2개가 1병, 2병 이 짝대기 단 그런 사병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소문이 났대. 우리도 사단장 절 한번 받아보자. 사단장 인사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사병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군부대였지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겸손이 한 사람의 섬김이 교회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그렇게 서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아니 세미한 음성의 기도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힘든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겸손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이 겸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겸손의 길,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터인데 우리 방송실은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3가지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말보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2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로 겸손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짧게 한 몇 분 동안